조선어 성경 창세기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냈다.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가로채어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보기에도 라반이 자기를 보는 눈이 전 같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내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사람을 라헬과 레아에게 보내어 그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의논하였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소.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는지를 당신들만은 알 것이요.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나에게 주기로 한 삭을 10번이나 바꾸쳤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소. 그래서 장인이 점박이를 삭으로 정해주시면 양들이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을 삭으로 정해주면 양들이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들 아버지의 집짐승을 거두어 나에게 주셨소. 양들이 암내를 낼 즈음에 나는 마침 꿈에 줄무늬나 점이 있거나 얼룩얼룩한 수염소들이 와서 교미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어서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고개를 들어 보아라. 교미하는 수염소는 모두 줄무늬 있는 것, 점박이, 얼룩진 것들 뿐이다. 나는 내가 라반에게 당한 일을 다 안다. 나는 내가 석상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어서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였다.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몫을 더 바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남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주셔야 할 돈도 혼자 가로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신 재산은 어디까지나 우리 것이요,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서둘러 처자들을 락타에 태우고 모든 집 짐승떼를 몰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다. 이 모든 집 짐승떼는 그가 밧단 아람에서 번 것이었다. 라헬은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들을 훔쳐냈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깜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도망쳤다. 그는 길을 떠나 강을 건너 길르앗 산악지대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일가 친척을 이끌고 이랫길을 달려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날 밤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야곱과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이르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산에 천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길르앗 산에 천막을 쳤다. 라반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야곱을 나무랐다. 어쩌자고 나를 깜쪽같이 속이고 내 딸을 전쟁포로로 잡아가듯이 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지도새도 모르게 도망치는 거냐. 나에게 알렸더라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떠나보냈을 것이 아니냐. 내 손자들이며 내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보내지도 못하게 하다니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얼마든지 너를 해칠 수 있다. 그러나 어젯밤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와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하셨다. 내가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워 떠나간다는 것은 알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내 집 수호신들은 왜 훔쳐가는 거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께서 제 처들을 빼앗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워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장인댁 수호신들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 속에 장인의 물건이 있거든 이 일가 친척이 지켜보는 데서 찾아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들을 훔쳐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을 차례로 들어가 뒤져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라반은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들을 락타 안장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라반은 천막 안을 모조리 뒤져보았으나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이때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님, 노여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 중이어서 아버님께서 오셨는데도 락타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라반은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수호신들을 끝내 찾지 못했다. 야곱은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고 들었다.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토록 숨가쁘게 쫓아오셨습니까? 제 짐을 다 뒤져보셨는데 그 속에 장인의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있거든 우리 집안과 장인 집안의 사람이 지켜보는 이 앞에다 내놓으십시오. 이 사람들더러 우리들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가리게 합시다. 지금까지 20년이나 저는 장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장인의 암양과 암염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류산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장인의 양떼 가운데 수양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양이 맹수에게 물려 죽어도 그것을 장인께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또한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저로 말하면 낮에는 더위에 허덕였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인 댁에서 2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14년은 장인의 딸들에게 장가를 들려고 장인의 일을 도와드렸고 6년은 장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저에게 주기로 약속한 삭을 10번이나 바꾸치기 하였습니다. 만일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돌보셨던 두려운 분이 제 편이 아니셨더라면 장인은 저를 빈 털터리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보람없는 고생을 했는지를 살피시고 어젯밤에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이 여자들은 내 딸이요. 이 아이들은 내 손자요. 이 양떼도 다 내 것이다. 내 눈앞에 있는 것 어느 하나 내 것 아닌 것이 있느냐? 그러나 내 딸들과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이리 와서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돌무더기를 쌓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로 삼자. 야곱은 돌 하나를 세워 그것을 석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돌을 많이 모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차려 먹었다. 그 돌무더기를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 불렀으나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은 오늘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것을 또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은 그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시하실 것이다. 내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을 두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누가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아라.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진 이 석상을 보아라.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너를 치러 가지 못하고 내가 이 돌무더기와 석상을 지나 나를 치러 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 돌무더기가 증거하고 석상이 증거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기를 바란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던 두려운 신을 두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그 산에서 제물을 드리고 일가 친척을 잔치에 초청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그 잔치 음식을 먹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이튿날 아침 라반은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준 다음 길을 떠나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32장. 야곱도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역꾼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진지구나 하면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은 에돔벌 세일 지방에 있는 형 에서에게 머슴들을 먼저 보내면서 형 에서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시켰다. 이 못난 동생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그간 라반에게 몸붙여 살다가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황소와 나귀와 양떼가 생겼고 남정과 여정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모슴들이 다녀와서 야곱에게 고하였다. 주인님의 형님 에서께 다녀왔습니다. 에서께서는 지금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야곱은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어 일행과 양떼와 소떼, 락타떼를 두 떼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 패에 달려들어 쳐 죽이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에게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앞길을 열어주마라고 약속하신 여호와여, 당신께서 이 종에게 베푸신 한결같으신 사랑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널 때 제가 가진 것이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어미들과 자식들까지 우리 모두를 죽여버리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내 앞길을 정녕 열어주고 내 자손이 바닷가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불어나게 해주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 그는 거기에서 묵으며 자기 소유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낼 것을 골라내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락타 30마리와 달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수나귀 10마리. 야곱은 이것들을 따로 한 떼씩 떼어 종들의 손에 맡기며 앞서가되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일렀다. 야곱은 앞장설 종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너는 누구의 종이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 내가 몰고 가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야곱은 둘째, 셋째, 그리고 나머지 떼를 몰고 가는 자들에게도 에서를 만나면 꼭 같은 말을 하도록 일렀다. 특히 당신의 종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라는 말을 잊지 말라고 일렀다. 선물을 먼저 보내어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다음에 만나면 자기를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을 천막에서 묵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개울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달린 모든 것도 건네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했다.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떼를 썼다. 일이 이쯤 되자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가 다친 다리를 쩔뚝거리며 브니엘을 떠날 때에 해가 떠올랐다.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까지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 것은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아 그 힘줄이 상했기 때문이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33장.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에서가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오는 것이었다.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녀를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자녀를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서 따라오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은 앞장서서 걸어가다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에게로 나갔다. 에서는 마주 뛰어나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이들은 너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냐? 야곱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과분하게도 이 못난 당신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 또 레아와 그의 자식들도 앞으로 나와서 절하고 요셉과 라헬까지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집 짐승떼들은 웬 것들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아, 내 살림도 넉넉하다. 내 것은 내가 가져라 하고 굳이 사양했지만 야곱은 야곱대로 받아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저를 동생으로 여기시거든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듯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 돌보아 주셔서 제 살림은 이렇게 넉넉하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윽고 에서는 마지못해 받으며 말하였다.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다. 어서 가자. 내가 앞장서마. 그러나 야곱은 형님도 보시다시피 저에게는 약한 어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며 말하였다. 그뿐입니까? 새끼 달린 양, 새끼 달린 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 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루만 몰아쳐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형님께서는 먼저 떠나가십시오. 저는 이 집 짐승떼와 아장거리는 어린 것들을 앞세우고 천천히 형님 계시는 세일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에서가 그러면 내 부하 며칠 남겨두고 갈까? 라고 말했으나 야곱은 기어이 사양했다. 고맙기 그지없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날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 그곳에 집을 짓고 집 짐승떼가 쉴 우리도 여러 개 세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 마을에 무사히 이르러 그 앞에 천막을 쳤다. 야곱은 자기가 천막을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고 불렀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마침 그 지방 군주인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붙들어다가 겁탈하였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애타게 애정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랐다. 딸 디나가 욕을 보았다는 소문이 야곱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아들들은 들에 나가서 집 짐승을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청혼하러 왔다. 마침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겁탈하다니, 뻔뻔스럽게 이스라엘을 욕보이다니 화가 안 날 수 없었다. 그런 형편인데 하몰이 그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다. 제 아들 녀석이 대개 따님에게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대개 따님을 저희 집에 며느리로 보내주십시오. 우리와 서로 통혼합시다.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딸을 당신들이 데려가십시오. 우리와 어울려 지내면서 이 지방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리를 잡으시고 자유로 돌아다니며 땅을 차지하셔도 좋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 오빠들에게 청을 드렸다.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선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개 따님을 아내로 맞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누이 디나가 욕본 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지만 시치미를 떼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하였다. 안 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제기하였다.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당신네 남자가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당신들의 청혼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딸을 당신들이 맞아가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가 맞아오며 어울려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조건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서둘러 할례를 받았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온 가문에서도 가장 세도 있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문에 나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공포하였다. 이분들은 암호하거나 잘 어울리는 분들이다. 이 고장에서 우리와 함께 살며 마음대로 왕래할 것이다. 이 땅은 어느 쪽을 보아도 넓어서 그들도 함께 살 수 있다. 그들의 딸을 우리의 아내로 맞아오고 그들도 우리의 딸을 아내로 맞아가게 하자.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와 한 결례가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모든 집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내놓은 조건을 수락하고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자. 성문께로 나온 모든 주민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성문께로 나왔던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날 아직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중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당당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시체를 털고 그 온 성을 털었다. 이렇게 하여 자기들의 누이가 욕본 것을 보복하였다. 그들은 양떼, 소떼, 나귀떼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나 들에 있는 것은 모조리 빼앗아 가졌다.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식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이라는 집은 다 털었다. 그러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나무랬다. 너희 때문에 나는 이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상종할 수 없는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가족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자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에 올라가 거기에 자리를 잡으라. 내가 형 에서를 피해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 야곱은 곧 그의 온 가족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내버리라.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모두 야곱에게 내어놓았다. 야곱은 세겜 근처 느티나무 밑에 그것들을 모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떠났다. 그러나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휘어잡아서 아무도 야곱의 자손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야곱은 자기에게 달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루스에 이르렀다. 이 루스가 곧 베델이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였다. 야곱이 형을 피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알론 바긋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야곱이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많이 낳아 번성하거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여러 민족이 모인 집단이 나리라. 내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또한 너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다 석상을 세웠다. 그는 그 돌 기둥 위에 술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가는 도중 에브라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데서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난산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고생하는데 산파가 걱정하지 마셔요.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라헬은 죽게 되어 숨을 거두면서 아이 이름을 벤온이라 불렀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라헬은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였다.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귀에도 들어갔다. 야곱에게는 아들 12이 있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루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었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갓과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길앗 아르바라고도 불리는 마므레에 이르렀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몸붙여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은 180살이나 살았다. 이삭이 이렇게 명을 다하여 숨을 거두고 죽어 세상을 떠나 선조들 곁으로 가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36장. 에돔이라고도 불리는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아내를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서 골라 해쪽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 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엿의 누이인 바스맛을 맞아들였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바스맛은 르우엘을,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아주었다. 이들은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얻은 아들들이다. 그 후 에서는 아내와 아들, 딸과 자기 집에 달린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집 짐승과 재물을 포함한 그의 재산을 싣고 아우 야곱을 떠나 세일 땅으로 갔다. 그들이 모은 재산이 너무 불어나 함께 살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즉 그들의 집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는 둘이 다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에서는 세일 산악지대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세일 산악지대에 사는 에돔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것이 그 아들들의 이름이다. 에서가 아내 아다에게서 얻은 아들은 엘리바스이고 아내 바스맛에게서 얻은 아들은 루우엘이다. 엘리바스는 아들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를 두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겐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는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아주었다. 이들이 에서가 아내 아다에게서 얻은 후손들이다. 루우엘은 아들 나핫, 세라, 삼마, 미사를 두었다. 이들이 에서가 아내 바스맛에게서 얻은 후손들이다.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가 에서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이다. 에서 후손의 추장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 후손의 추장으로서는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이 있었다. 이들이 에돔 땅에 퍼진 엘리바스의 추장들인데 그들은 아다의 피를 받은 후손들이다. 에서의 아들 루우엘 후손의 추장으로서는 나핫, 세라, 삼마, 미사가 있었다. 이들이 에돔 땅에 퍼진 루우엘파 추장들인데 그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피를 받은 후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후손의 추장으로서는 여우스, 얄람, 고라가 있었다. 이들이 아나의 딸로서 에서의 아내가 된 오홀리바마의 피를 받은 추장들이다. 에서의 자손과 그들의 추장들은 우와 같다. 이것이 에돔이다. 세일은 호리족에 속한 사람인데 그 지방에 자리 잡고 있던 그의 아들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사는 세일의 아들로서 호리족의 추장을 지낸 사람들이다. 로단은 아들 호리와 헤맘을 두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단의 누이가 딥나이다. 소발은 아들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을 두었다. 시브온에겐 아들 아야와 아나가 있었는데 아나는 아버지의 나귀를 치다가 들판에서 온천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이다. 아나는 아들 디손과 딸 오홀리바마를 두었다. 디손은 아들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을 두었다. 에셀에게는 아들 빌한, 사아완, 아간이 있었다. 디산에게는 아들 우스와 아란이 있었다. 호리족의 추장을 지낸 사람으로서는 르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 있었다. 이들이 세일 땅에 살던 호리족의 부족별 추장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에돔에는 이미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왕노릇하였는데 그의 수도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출신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닷은 미디안을 모압벌에서 무찌른 왕인데 그의 수도는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자 유브라데스 강가 르호봇 출신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수도 이름은 바우였고 아내 이름은 무헤다빌이었는데 메사압의 손녀이자 마드렛의 딸이었다. 에서에게서 퍼져나간 추장들의 시족별, 지역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이들이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에돔 사람들의 추장들인데 그들은 각기 상속받은 땅에서 따로따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37장.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르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을 거두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더 미워하게 되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봐요 하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글쎄 밭에서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다니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다니 둘러서서 내가 묶은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우리에게 왕노릇 할 셈이냐? 내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할 셈이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했다. 글쎄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 별 하나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내가 꾼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형들은 그를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로 세겜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내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루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 고 요셉에게 물었다.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거든 알려달라고 했다.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단으로 찾아가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이야,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나 쳐놓고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보자. 그러나 루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말아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쳐놓고 손만은 대지 말라.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락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모략을 락타에 싣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루벤은 구덩이로 돌아와 요셉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 그 피를 묻혔다. 그리고 그 장신구로 꾸민 옷을 아버지께 보내며 말을 전하였다. 이곳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곧 알아보고 외쳤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되다니.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거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여 울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38장. 그 무렵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히라라고 불리는 아들람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아내를 삼아 한 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엘이라고 지어주었다. 그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 지어주었고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지어주었다. 그가 셀라를 낳은 것은 거십이라는 곳에서였다. 유다는 맏아들 엘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의 눈밖에 나서 죽었다. 유다는 오난에게 이르기를 형수에게 장가들어 시동생으로서 할 일을 하여 형의 후손을 남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오난은 형수와 한 자리에 들었을 때 정액을 바닥에 흘려 형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려 하였다. 그가 한 이런 짓은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친정에 돌아가 홀몸으로 기다려다오. 그마저 형들처럼 죽을까봐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말은 친정에 돌아가 살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는 애도기한을 마치고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한편 다말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과부의 옷차림을 벗어버리고 너울을 써서 몸을 가리우고 딥나로 가는 길가 에나임 성문에 나가 앉았다. 셀라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기를 아내로 데려가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린 것을 보고 창녀련히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있는 여인에게로 발길을 돌리며 수작을 건넸다. 너한테 들려가고 싶구나. 어서 가자.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다. 다말은 화대로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었다. 양떼 가운데서 새끼엄서 한 마리를 보내마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걸 보내주실 때까지 담보물을 맡겨주세요 하고 그 여자가 말했다. 그가 물었다. 무슨 담보물을 주어야 하나?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그 줄 달린 인장과 잡고 있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한 자리에 들었는데 마침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는 돌아가 노울을 벗고 과부 옷차림으로 바꾸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을 시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여인은 거기에 없었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에나임 길가에 있는 창녀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았으나 거기에는 창녀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창녀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그곳 사람들이 말하더군 하고 보고했다. 그에게 유다가 말했다. 그것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공연히 웃음거리가 될 것은 없지 않겠나. 글쎄 보게 새끼 염소를 보냈는데도 자넨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 석 달쯤 지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 짓을 하여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유다는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다말은 끌려 나오게 되자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 물건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그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이 줄 달린 인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아 주십시오. 유다는 물건들을 알아보고 그 애가 나보다 낫구나.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그 애를 아내로 맡게 하지 않았으니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몸을 풀 때가 되어 그의 태에 쌍둥이가 들어있는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몸을 막 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손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놈이다. 산파는 그 손을 잡아 진홍실을 매두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아우가 나오자 이 밀치고 나온 놈 하고 산파가 말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 뒤따라 손에 진홍실을 맨 형이 나오자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39장.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 내려갔다. 그를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바로의 한 신하인 경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애굽 사람 주인 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그는 요셉이 눈에 들어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에 관리인으로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온갖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보아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축복은 집과 밥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이렇듯이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내맡겼다. 그리고 그가 있는 한 자신이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생긴 사나이여서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자기 침실로 가자고 깨는 것이었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고 사정했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제가 있는 한 집안일을 통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다. 당신께 있는 것을 모두 제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그분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만인만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일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왔다. 요셉은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도 않았다. 하루는 그가 일을 보려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집안 사람들을 부르며 고함을 쳤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왔구나. 그놈이 나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고함을 질렀지. 그랬더니 그놈은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버려둔 채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그 옷을 곁에 챙겨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집에 돌아오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녀석 말이에요. 글쎄 그놈이 내 방에 들어와 나를 농락하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버려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종녀석이 나에게 이따위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것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었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40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애굽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상전인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생겼다. 바로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지명하여 그 시종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애굽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 바로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 못하시군요.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줄 사람이 없어.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청하였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 내 손에는 바로의 잔이 들려 있었어. 나는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놓고는 그 잔을 바로에게 바쳐드렸다오.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주었다. 가지 셋은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울이 되면 바로께서는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간습대로 바로의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바로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모래에 얹고 있었어.
제일 웃바구니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들이 담겨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군.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이 말해주었다. 바구니 셋은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울이 되면 바로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쪼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왔다. 그런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바로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되었으나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목매여 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